오늘 설교 제목 시험을 넘어 축복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련 또는 난관 이런 것들에 봉착할 때가 있죠. 예상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 상실 이런 우리가 듣기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살기 싫다,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딱 있죠. 그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험을 망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 때가 있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요즘도 최근에 또 다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참 전 세계가 이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악들이 가득하게 두고 보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열받아하고,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보고 있자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시련, 아픔 이런 것들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포스터 봤어요?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의 웹툰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드라마화도 됐죠. 이름이 뭐지? 임시완이죠. 임시완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웹툰 캐릭터와 드라마 이제 연기자의 싱크로가 너무 좋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세상, 평범한 현실이 사실 너무나 끔찍한 지옥과도 같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해서 그런 것들로 화제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제목은 1900년도에 태어난 프랑스 출신 철학자인 사르트르, 들어봤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재원이 사르트르 알죠? 철학과 가려고 하니까 장폴 사르트르라고 해요. 이 희곡 다침방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구나.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이게 지옥의 그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그림이죠. 근데 정말 웃기는 그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 희곡을 보면은 이 희곡을 보면은 그 흔한 창문이나 거울도 없어요. 나가는 문도 없어요. 근데 방 하나에 지옥이란 곳에 세 남녀가 떨어졌는데, 그곳이 사실 평범한 방 한 칸에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들어왔으니 나갈 수도 없는 그곳을 사르트르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요런 희곡이에요. 세 명이 계속 연극을 진행하는 건데, 이 세 사람이 이 방에 갇힌 채 영원히 죽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샹들리에 하나가 계속 켜져 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 계속 켜져 있어요. 하루 종일 켜져 있어요. 남녀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해. 이게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너무나도 지옥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언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 다 꺼놓고 그냥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과 계속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로 지옥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예요.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도 없고, 오직 욕망과 죄로 똘똘 뭉친 자신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실 속에 아무 소망도 없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그리는 지옥이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이 녹록지 않은 힘든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닫힌 방과 같은 이 세상은 그 흔한 창문도 나가는 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과 조금 달랐어요.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지옥과 같은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분명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거죠. 이 현실 너머를 바라보게 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 이런 거를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꾸는 뭔가 이 마음속에 바꾸게 되는 계기를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영어는 안 읽어도 돼요. 시작. 시험. 자, 시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슨 의도로 아들 이삭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 지윤 혹시 번제가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제물로 바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민이 번제. 그치. 태울 번자예요. 영어도 burn이 있잖아. 또 똑같이 태우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번제하면 태우다는 거예요. 근데 태우기 전에 뭘 하냐면 잡아. 그리고 그 각을 떠요. 그 뼈와 살을 분리해.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원래 동물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양에게 하는 건데 이걸 뭐 하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선한 왕이냐? 진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뭐예요?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잖아. 전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대로 쭉 나오죠.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가증한 행위 넘버 1이 뭐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가증하다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역겹다. 토악질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이런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그렇게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 행위니까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모순이에요. 이 그림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시는 분임을 볼 때 분명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방식으로 자신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흔들어 버리세요. 아, 정리가 됐구나. 아, 드디어 우리 삶이 좀 안정적이어졌어. 아, 드디어 우리 가족이 조금 싸우진 않는 것 같아. 아, 우리 가족이 이제 드디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아, 드디어 내가 조금 이제 시험을 좀 잘 보는 것 같아. 이럴 때 그때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산산조각 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나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우리의 시선으로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죠. 그저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심지어 원망이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겠어요?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신은 죽었다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전까지 해왔던 반응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힘들게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느지막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끙끙대며 막 소 목줄 잡혀서 이러면서 간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명령을 하신 게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는 모든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려는 것을 송성민에게 숨기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있어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만큼 수많은 시간 동안 엎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어떤 때는 나에게 너무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해가 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진실한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 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심, 프리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모리아라는 산, 모리아 땅으로 도착합니다. 눈앞에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이 보였죠.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장작, 장작이 아니라 칼. 그리고 장작은 자신의 독자 이삭에게 매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해요. 그의 뒤를 이삭이 쫓고 있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어요.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도중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그 산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 아브라함은 번제를 준비하죠. 돌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깔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아들을 포박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머뭇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비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바래왔어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았죠? 아는 사람?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평생 소원이 아들 한 명 갖고 싶다 이거였어요. 내 뒤를 이을 후계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첩을 두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낳고자 했어요. 그렇게 바라왔던 아들, 100살에 겨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거예요. 죽여서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게 어떻게 머뭇거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포박하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혹독한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심지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녀에게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시험을 뭔가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시험, 그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과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두 번째 준비, 프리페어링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축복, 블레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넣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진짜로 찌르려고 했어요. 잡으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이제 곧 찌릅니다. 하나님 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찌르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니 그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마. 정말로 하나님은 얘가 정말로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만둬.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됐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할까? 얘가 행동할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아니야, 하지마, 잡지마, 아니야. 하나님의 시험이 종료됐고 동시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하나, 뭐죠? 그게 순양이었어요. 이 순양은 이삭의 목숨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지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죠.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졌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랑 약속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요. 그러니 약속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신다.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이래요.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독자 이삭을 살려주신 뜻이 있어. 원래부터 살려두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신 뭐가 있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너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에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 주시는 거구나. 축복해 주시는 거. 나도 그냥 천하 만민 중에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 으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순종은 축복을 받는 스위치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많은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신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고 순종하기도 실패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께 부모님 잘생겼어요.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뭐 설거지 할 거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알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어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에 거리낌 없는 순종을 할 수 있었고 그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까지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혹시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 때문에 또는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없나요? 현실이라는 이름의 이 닫힌 방에 영원히 갇혀서 힘들어하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없나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시험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치하심을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답답함이나 우울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란 이름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시험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구나 기억하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굳게 신뢰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사실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운명을 걸고 나의 숙명을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